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를 저희에게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2021년 새해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2021년 새해에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 앞에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2021년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새해는 하나님이 새롭게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삶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새해와 새해에 누구와 함께 시작하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마지막 단추를 깰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짧은 명언이지만 인생의 오랜 생활 속에서 나온 지혜의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시작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시작을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것은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시작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여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의미는요, 성령님이 애절한 마음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앙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 신앙의 길을 완주하려 한다면 결성점에 도착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천만다행히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홀라가지 않고 성령님과 함께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요.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고난과 고통을 아시고 기도로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여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기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초월적인 세계고요, 영의 세계고 또 신비의 세계입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안락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만들고 쾌락을 쫓으며 살도록 합니다. 또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대신하여 성령님이 기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 주실까요? 물론 신앙적으로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만요. 오늘은 크게 4가지를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위로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입니다. 위로는 충고가 아닙니다. 위로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충고는 의외로 쉽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충고가 필요할 때도 있고 위로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할 때는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연약함을 견디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한데요. 그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조봉희 목사님의 책 중에요. 위로는 위로 바라보게 하는 힘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며 위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시고 또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연약하지만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하나님을 위로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기도를 통해서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고난은 다양한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또한 상실이나 또 파산, 부부간의 이혼, 갈등, 오해, 비난으로부터 고난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한꺼번에 다양한 문제들이 같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두렵고 우울하고 절망스럽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마음조차 잃어버리고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디를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믿음이 막 흔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수용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요. 또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동역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수용하게 하십니다. 고난의 의미를 깨달으면 고난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의 작사가인 호레이쇼 스패포드는요, 뉴욕에서 태어난 변호사입니다. 그는 무디 목사님의 열렬한 후원자였습니다. 그는 1871년에요, 시카고에서 일어난 대화재로 인해서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유럽으로 가는 배가 침몰해서 3 자녀가 모두 다 죽게 되는 그런 고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는 성령님을 통해서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난 후에 고난을 수용하고 찬송가 470장이죠.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아름다운 찬송가를 작사하게 됩니다. 그 후에 그는 그의 아내와 함께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을 모아서 공동생활을 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평생을 헌신합니다. 고난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은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한센병 환자들을 섬겼던 폴 브란트 박사는요, 나는 하나님이 고통보다 더 좋은 것을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센병 환자는 고통을 감지하는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면에서 고통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위험을 감지합니다.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고통은 괴롭지만 우리에게 그런 발전할 수 있는 모습, 또 성장할 수 있는, 성숙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때 그 의미를 깨닫고,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수용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 세 번째, 성령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려고 하죠. 자신이 능력이 많다고 과시하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결코 능력을 부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비슷하게 해결하면 할수록 자신의 의만 더 커지고 나중에는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때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끌려가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십자가에 달리시기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죽음을 물리치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의지할 때 약한 자들은 더욱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에 누구도 쓰러뜨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니다. 네 번째, 성령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27절입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님의 생각을 아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십니다. 또한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게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약속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에서 모든이라는 말 속에는요, 인간의 죄와 탐욕까지도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엮어내어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실 만큼 그만큼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요,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고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한다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삶을 주관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예수님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좋은 것과 나쁜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바꾸어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결과만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요, 바울은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뜻대로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바꾸어 사용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선을 이루는 것을 바울은 경험하게 된 거죠.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손짓하는 환상을 보고 빌립보 성에 갔을 때 기도하기 위해 기도처를 찾습니다. 기도하러 갔다가 자주장사 루디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좋은 일을 하게 된 거죠. 또한 점치는 요정을 만나게 됩니다. 점치는 요정 안에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어 준 것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 들어갑니다. 나쁜 일을 바울은 경험하게 되죠. 깊은 밤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옥토가 흔들어 메인 곳에서 또 잡혀 있는 곳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감옥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 뜻은 선을 이루는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하려는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하고 간수장과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그렇게 빌립보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바꾸어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바울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죠.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특히 중세에 버나드 길핀이라는 복음사역자는 그것을 입에 아예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는 삶을 산다고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불을 붙인 1517년도에 태어난 길핀은요, 영국의 복음사역자로서 특히 영국 내 오지에서 복음을 많이 전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여행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를 본 사람이 이 부러진 다리가 당신에게 선이 되리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길피는 힘이 넘치는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길핀의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런던에 가는 여정이 늦어졌습니다. 마침 런던에서는 피해 여왕 메리가 길핀이 설교한 내용을 빌미로 길핀을 재판정에 세우기로 작정하고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길핀이 회복되어서 여행을 계속할 수 있었고 그가 런던에 도착했을 때 메리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길핀은 순교할 찰나에 생명을 건진 것입니다. 그는 그 뒤로 26년을 더 살면서 나쁜 것과 좋은 것을 바꾸어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보내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십시오.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고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가 길을 갈 때 중요한 것은 탁월한 안내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사람은요, 세르파 없이 결코
혼자 높은 산을 등반하지 않습니다. 그는 유능한 안내자의 도움을 받아서 높은 산을 등반합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막을 잘 아는 안내자의 도움을 받아야 사막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영적 훈련을 할 수가 없습니다. 편견과 오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다양한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지만 가장 탁월하신 영적 지도자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2021년도에는요, 영적 지도자이신 성령님의 기도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정말 오늘 2021년도 새해의 첫 번째 말씀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정말 2021년도를 걸어가면서 선을 경험하고 선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영상 앞에 예배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훌륭한 영적인 동력자들을 만나서 선을 이루고 선을 경험하는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영상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에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시작했으니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닮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새롭게 하심이 2021년도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선을 경험하고 동력자들과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삶 살아가기를 원하는 영상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자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